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하이미는 저 앞에 가서 예배 드려주세요. 옳지? 그래야지 대답 잘하는 친구가 앞에 보이지. 옆에 뒤에 있으면 선생님 안 보이잖아. 다시 성전을 건축하다. 이거 아닌데요. 이건 지난 시간에 에스라였어요. 없어요. 선생님 꺼내놨는데 왜 없어졌을까요? 어디로 갔나요? 그러니까요. 어디로 갔어요? 휴지통에 갔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뭐라 하진 않았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죠? 어디로 갔나요?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잘못 받았나봐요. 그럴 리가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잘못 다운. 기도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분일까? 오, 지난주에 왔던 보아스 왔어요. 보아스 안녕. 자, 오늘 새 친구들이 정말 많이 왔네요. 자,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자,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빨간색은 자, 길자를 모르는 친구도 따라해보세요. 기도. 유치원 친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청등부 친구들이 큰 소리로 말해주고요. 유치원 친구도 할 수 있도록 기도까지는 큰 소리 해주세요. 자, 읽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래서 기도했대요. 자, 왜 울고 앉아서 슬퍼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유다 땅 베들레헴 이쪽이죠.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말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했어요. 파괴되었죠. 바벨론 느부갈네살 왕이 여기에서 쳐들어와서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요, 크고 강성한 나라일 줄 알았는데 70년 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또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지금은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의 수상궁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수상궁에 굉장히 지금 말하면 청와대, 서울 이런 곳이에요. 서울 청와대 임금님이 계시는 곳에서 수관원이었어요. 수관원이 뭔지 알아요? 어떤 거냐면 임금님이 먹을 이제 우리나라는 물도 있고 음식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굉장히 즐겨 마시고 물 대신처럼 굉장히 마시는 음료수였어요. 근데 음식물에 옛날에는 어때요? 이 왕을 죽이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칼로 죽일 수도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맞아요.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서 자기도 모르게 밥을 먹었는데 포도주를 마셨는데 물을 마셨는데 어떻게 빼꼬락 그렇게 쓰러지면 그 왕을 제일 쉽게 죽이는 방법 맞아요, 서연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왕이 음식을 먹는
우리나라 같으면 제조상공이죠. 음식물을 물에다가 독을 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제일 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측근이 제일 믿을 만한 제일 왕하고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친한 사람이 어때요? 왕이 먹는 음식을 다 검사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도 먼저 마셔보고 음식도 돈가스도 먹어보고 떡볶이도 먹어보고 그리고 밥도 소고기국도 먹어보고 조금씩 다 먹어봐요. 아, 괜찮습니다. 임금님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면 임금님한테 주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술 맡은 관원자.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실세, 비서실장.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무엇을 먹는지, 어디를 가는지, 어디를 초대받아도 어때요? 포도주 마실 수 있죠. 물 먹을 수 있죠. 누구랑 만나도 간단하게 커피 마실 수 있겠죠. 어른들은. 그죠? 그럴 때 이분이 전부 다 검사하는 거야. 먼저 미리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임금님한테 신뢰받고 믿음받고 이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못 돼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이 정도 돼야지 비서실장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공직자죠. 굉장히 높은 공무원이에요. 대통령 옆에 있을 정도면.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조그만 나라 아니었죠? 큰 나라였어요. 대제국이었어요. 이렇게 큰 나라의 임금님이라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 옆에 술관원장에서 누가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출신인가요? 아니죠. 조그만 나라 아까 이스라엘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의 선조 할아버지 때에서 포로로 잡혀왔겠죠. 느헤미야는 이 땅에 포로 잡혀와서 태어났겠죠. 그리고 소수민족이에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어떤 조그만 나라의 어떤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임금님 이제 이 포도주 마셔도 됩니다. 네, 제가 검사 다 해봤는데요. 이 밥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임금님의 신임을 받고 두터운 사랑을 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있는데 원래는 예약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누가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친척 동생인 거예요. 근데 이 친척 동생이 자기 동생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나라 땅에 갔다가 온 거예요. 형님, 느헤미야 형님, 제가요 유대 땅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제가 갔다 왔어요. 그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수상궁에서 이스라엘까지 얼마 걸린다 했어요? 걸어서 4개월, 몇 달 걸려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느헤미야 형님, 저희가 고향에 갔더니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려. 사람들은요, 백성들은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또 특별히 어려운 건요, 성벽이 없어서. 이 성벽이라는 것은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도시를 딱 둘러싸고 있는 벽이죠. 굉장히 높이 쌓았어요. 그래서 왜 성벽을 쌓을까요, 하이마? 왜 성벽이라는 거 이렇게 만약에 우리 늘푸른 교회다 이러면 늘푸른 교회 담벼락을 왜 쌓아요? 저기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딱 막으면 어때요? 일단은 못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위에서 쳐다보고 어때요? 뭐 누가 저기 쳐들어온다 이러면 딱 방비하고 위에서 막 누가 왜 왔느냐 화살도 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에 있는 집을 짓고 살지만 세원이 같은 어린아이들을 갑자기 와서 납치해 갈 수도 있고 와서 약탈해 갈 수도 있고 내가 모아놓은 재산을 협박해가지고 나눠라 이렇게 해서 잡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자, 이때는 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벌써 포로에서 몇 번이나 귀환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어때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어디서? 페르시아에서. 그것도 궁전에서 맨날 파티하고요. 맨날 좋은 옷 입고요.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또 높은 자리에서 임금님의 믿음을 얻고 신망을 얻고 그래서 임금님 옆에서 잘 살고 있어요. 맞아요, 세원아? 맞아요. 자기는 아무 일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래? 뭐 돈이나 좀 줄게. 거기 가서 좀 보탰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석이나.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평소에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예루살렘 자기 나라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못했지만 마음은 항상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와서 이 땅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세운다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항상 생각을 거기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는 성문이 불타고 지금 사람들을 와서 노략질하고 도둑을 뺏어가고 강도짓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유다의 남은 백성의 소식을 듣고 그래? 나랑 상관없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울며 기도했어요. 어떻게? 음식도 먹지 않고 어떨 때 음식을 안 먹고 기도할 수 있어요? 확인아? 정말 절박할 때 선생님 말했죠. 정말 다급하고 절박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 했죠. 가란이는 언제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절박하게 음식도 먹지 않고 엄마한테 뭔가 요구를 했는데 엄마가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안 먹을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문에 쾅 박혀있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서연이는 그런 적 없어요? 엄마한테 쎄쓴 적 없어요? 뭔가 사주고 싶은데 뭔가 사달라고 했는데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허락을 안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해줄 때까지 뗐어요? 아니요 금방 포기해요? 몰라요. 그런 적 없어요. 영음이는 그냥 포기해? 영음아? 그때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요. 울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일을 생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느헤미야가 죄 지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나와 내 조상들이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모든 나의 민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 앞에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래서 어때요? 흩어졌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 우리를 흩으셨죠. 맞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옛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흩어질 것이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다면 신명기 말씀했어요. 와 신명기 말씀을 알다니 느헤미야는 몇천 년 후의 사람인데 모세가 만일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여러 나라로 흩어져 버릴 거지만 망하게 할 거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늘 끝이 어디예요? 저 지구 끝이겠죠. 지구 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따질 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엄마가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면 용돈 더 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근거를 대고 얘기해야 되지. 그치? 내가 언제 이러면 안 되고 녹음을 해놓든지 글자로 써놔야 되겠지. 근데 하나님이 글자로 써놨잖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한 거야. 느헤미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원아 알았죠. 그리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다급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 적 있어요? 석이나? 내가 다급하고 위급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때 우리는 사실은 기도하기 어려워요. 누구한테 찾아가요? 해결할 것 같은 해결해 줄 것 같은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서연아 너 찾아갈 것 같죠? 맞죠?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서연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얘기해요? 엄마 큰일 났어! 할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찾아가? 우리는 부모님 찾아가죠? 엄마한테 찾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해결해 줄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제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요. 또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갔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거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느헤미야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언제까지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자,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자, 몇 개월이 지났나요? 4개월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있어요. 물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네. 내일 또 기도해요. 내일 또 기도해요. 근데 왜 응답 안 해? 일주일만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포기하고 싶어요. 맞아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계속 4개월이 지나도록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기도하면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야. 기도 끝에. 이것을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를 하나님께서 술관원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오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해결하신 것이다.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왕이 허락해야지 내가 갈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왕 앞에 어떻게 나아가지? 뭔가를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러다 어느 날 짜자잔 왕비도 오고 신하들도 오고 왕궁에 큰 잔치가 열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근데 이날따라 술을 따르는 사람이, 임금님 앞에 오는 사람이 임금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죠? 하고 술을 따라야 되는데 그날 느헤미야 얼굴이 엄청 안 좋았나 봐요. 완전 썩은 얼굴로 하고 있었나 봐요. 막 다크서클 다 내려오고 아주 걱정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술을 임금님 포도주 드세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딱 드렸는데 임금님이 아주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느헤미야 얼굴을 딱 보면서 네가 병이 없는데 아프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혹시 나를 독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자, 사람은요 얼굴 표정에 뭔가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뭔가 속임수를 가지고 하려면 우리는 다 정직해서 어때요? 눈빛이 흔들려요. 엄마한테 거짓말할 때 어때요? 마음이 억수로 담대하고 용감하게 해져요. 가람이 뭔가 엄마를 속이려고 할 때, 그리고 거짓말할 때, 사람아 오늘 이거 해놨는데 했어? 근데 안 해놨어. 근데 했다고 거짓말 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눈동자가 흔들려요. 뭔가 얼굴에 감추고 싶지만 엄마들 사실은 다 알아요. 석인이 알고 있죠? 엄마들은 거짓말해도 하임아 알고 있죠? 하임이가 거짓말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맞죠, 세원아? 그죠? 근데 엄마들은 다 알아요. 자, 근데 임금님이 느헤미야가 오늘따라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슬퍼요. 그래서 네가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기 혹시 독탄 거 아니야? 근데 아무 일 없다고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면서 큰일 났다. 여기서 잘못 대답하면 나는 완전 죽음이야. 아웃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말했어요. 임금님, 저희 조상들의 있는 그 고향 소식이 너무나 불타고 무너지고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힘든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아? 어떻게 해줄까? 갑자기 임금님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줄까?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기도만 하지 않고 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자, 갑자기 어떤 질문을 했어요. 자, 석인아, 네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해줄까? 누군가 도와주려고 한다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어버버버거리면 안 되겠죠. 뭔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의 생각이 안 날 때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알았죠, 서연아? 느헤미야도 기도했어요. 임금님한테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시 기도를 하고는 말했어요. 너 자니? 아니요. 이러면서 자,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묘가 지금 회파되었다고 합니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서 이스라엘로 파견해 주셔서 지금 높은 자리인데 제가 일부러 낮은 자리에 갈게요. 그래서 일부러 이스라엘 총독으로 파견해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조상들의 묘도 보고 성벽도 성전도 무너진 것을 좀 보수하겠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임금님 이렇게 딱 자기의 계획을 딱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근데 며칠 만에 올 거야? 오래 있을 거야? 이랬더니 아니요 제가 며칠 오겠습니다. 그래 약속해야 돼. 왜? 임금님은 이 친구를 가까이 두고 싶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그때다 타이밍이다 싶을 때 다시 자기 필요한 걸 얘기했어요. 근데 임금님 제가 가는데 갈 때 내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님의 어떤 신분증을 주시고 통행료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그 성벽을 다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려면 돈이 들겠죠? 돈도 좀 주시고 그리고 나무도 주시고 돌도 주시고 많은 사람을 건축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걸 거침없이 다 얘기했어요. 담백하게 얘기했어요. 임금님이 안 돼, 가지마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야. 왜요? 4개월 동안 기도했잖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끄시는 거예요. 오케이. 네가 하고 싶은 데를 다 하고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와.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했을까요? 무너진 성벽을 쌓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 염탐하고 이게 필요하겠다. 근데 주위에 보니까 우리를 시기하는 적들이 많구나.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물건들 다 갖고 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이시오. 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합시다 하고 열심히 으쌰 하면서 벽돌도 긋고 돌도 나르고 열심히 성벽 도시에 있는 벽을 건축하기로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집 근처에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세원이가 지휘하세요. 세원이네 지휘하세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가람이네 지휘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인이네 지휘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꾼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산발라, 도비야, 게셈이라는 주위에 있는 유력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는 유력한 사람이 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을 지으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 아니야. 옛날에 솔로몬 시대에 우리를 다 종으로 삼았는데 안 되지. 우리가 방해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방해했죠. 그죠? 이번에는 진짜 힘들게 방해합니다. 느헤미야를 어떻게 방해할까요? 자 여기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 우리 지금 소문이 어떠냐면 느헤미야가 여기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나쁜 소문이 있어요. 이 소문을 그 페르시아 왕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되겠죠? 반역죄로.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이것을 의논합시다. 어디로 오세요. 저기 앞에 어디로 스타벅스 커피숍으로 오세요. 이렇게 한 거야. 느헤미야가 공사를 하겠을까요? 오라고 4번이나 왔어요. 누군가가 편지를 써서 빨리 지금 당신에 대해서 소문이 안 좋아요. 저기 어디에 모여서 우리 이걸 의논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큰일 났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사람들 따라서 스타벅스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고 당신들은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헛된 소문은 안 됩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때요?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잠깐 그쪽으로 오면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우와 세상에나. 또 성벽을 지으면서도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 일이 없겠죠. 아빠가 저기 가서 계속 성벽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돈을 빌렸어요. 앞집 사람들한테 먹을 걸 빌렸어요. 그랬더니 높은 이자를 받아요. 같은 민족인데. 그래서 그 이자를 못 갚으니까 어때요? 사람도 끌고 가고 이 집에 좋은 소인데 소도 끌고 가고 집도 저장 잡히고 그래서 못 갚으니까 빨리 갚아! 이 높은 이자를 갚아라! 근데 이자를 못 갚으니까 어때? 그 집에 있는 여자아이를 종으로 데리고 가보니까 남자아이도 종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느헤미야 총독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가난해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막막합니다. 근데 높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이자를 이렇게 안 낸다고 집도 쫓겨나고 우리의 아이들은 종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어서 어땠어요? 열받았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하였지만 다시 가라앉히고 그 높은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아니,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도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이자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세요. 먹을 것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요. 내가 왜요?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일어나서 옷자락을 탁 털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옷자락을 턴 것처럼 당신들이 이 말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산을 다 털어버리실 거예요. 당신의 빈털들이 되어서 쫓겨다닐 거예요. 괜찮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도 듣고요. 자기를 모함하는 얘기도 듣고요.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들어주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지키는 사람을 두어 주야로 밤낮으로 방비합니다. 한 손에는 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적들이 한 손에는 삽 들고 벽돌 꾸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느헤미야 말씀해 보면 열심히 성벽을 쌓았어요. 자, 그래서 이건 성벽 모형이에요. 지금은 다 무너지고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죠. 성전이 있고 성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 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벽이 있고 문이 있고 성벽이 있고 문이 있고 성벽이 있고 문이 있고 성벽이 있고 문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쌓았어요. 여기는 전부 다 물이 흐르죠. 그래서 적들이 이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벽을 쌓아야지 이 안에 있는 집들이 보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드디어 성벽을 다 쌓았어요. 7장까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며칠 만에 쌓았을까요? 자, 찍어보자.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몇 달 만에?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몇십 년이, 십수년, 10년인가 20년인가 걸렸어요. 여기는 더 넓어요. 엄청나게 넓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성벽을 쌓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못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나팔 소리를 불어라 그래서 나팔 소리 어디 있든지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라. 그럼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가겠다. 그러나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느헤미야는 적들도 있고 모함도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중에서도 어때? 52일 만에 52일은 어때요? 2달이에요. 빨리 쌓지 않으면 적들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아주 바쁘게 밤낮으로 지켜가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드디어 짜잔 완수했어요. 와, 대단하죠. 그죠? 느헤미야는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잘했죠? 힘들었거든요. 막 방해도 하고요.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다 잘했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축복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가라마?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도비야와 산발락과 산독개비라고 해요. 도비야, 이렇게 겟셈 이런 사람들이 옆에 나라에 와서 나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음모, 방해공작, 모함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귀족들도 같이 막 뇌물 받아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 적이 많았거든요. 모함을 빠뜨리려고 한 적이 많았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단하게 해주시고 방해를 하였지만은 그러나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성벽을 다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셨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는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로 가만히 놔두면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때요?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해 주셨죠. 자,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하나요? 느헤미야는 어떨 때 기도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죄가 아닌 그 민족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예수님을 알고 내 죄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눈 감고 기도소. 자, 오늘 유치부 친구도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 따라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따라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용서받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